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10월의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11월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함께 하셔서 11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은 이렇다고 합니다. 불우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교류했는가, 부유했을 때 그가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고위직에 있을 때 누구를 등용했는가, 궁지에 몰렸을 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가난했을 때 탐욕을 부리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처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보시는 기준은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죠. 둘 다 똑같은 왕이지만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부터 살펴보자면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렇게 긴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누구입니까? 앞서 15장 11절을 보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비록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일평생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라는 것이죠. 이 아사 왕의 길을 지금 여호사밧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솔로몬부터 시작된 이 산당은 종교와 지역 경제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지도자들의 권력과 깊이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큰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오점을 남긴 여호사밧 왕을 열왕기상과 달리 역대기에서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4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 동성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종교적으로나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자들을 바로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의 아버지 아사도 다 제거하지는 못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도 해결하지 못한 남색하는 자들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평가한 것일까요? 단순히 이러한 개혁을 많이 했다고 해서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해상무역의 요충지인 에시온 게벨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랑 선박을 만들어서 오빌로 금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배가 그만 파손되고 맙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 배들을 파손시키겠다고 엘리에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배가 파손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배가 파손되자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 도움을 거절하죠. 앞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예후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했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지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배가 갑자기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예후의 예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시온 게벨에서 엘리에셀의 예언을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배가 파손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배가 파손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그가 아합 왕과 교제하고 아하시아랑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했어도 그는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는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때문에 여호사밧은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이번에는 아하시아 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하시아는 여호사밧과 달리 이스라엘을 고작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의 사로잡으심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과 걸맞지 않게 여호와가 아닌 우상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도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의 이름처럼 우상이 아닌 여호와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더라면 이 아하시아도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하시아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어이없이 죽게 되는데, 난간은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난간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최후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기억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실수와 허물이 있었고 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교만하고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돌이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또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나를 평가해 보시고 다가오는 11월 한 달,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마음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둘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11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이 16일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